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풀어주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되도록 하라.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불이 타는데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주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제가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생각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살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신이 있으면 신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은 없다.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신이 뭐냐 이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것을 알려달라. 애굽에는 신이 여러 신이 있었죠. 우상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레라고 했어요. 레. 태양신 이름이 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변에 송아지들 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또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송아지 신을 아피스라고 했어요. 아피스라 해서 송아지 신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또 여신이 있어요. 소여신이 있다. 소여신. 소가 이제 송아지들을 많이 낳으니까 소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에다가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여신, 송아지 여신의 이름은 뭐냐면 하토르. 그러니까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던 우리 동족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라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게 신의 이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나다.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진지하게 묻는데 내 이름은 나는 나다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아폴론, 바카스. 바카스는 술의 신, 아폴로는 태양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아포로디테는 미의 여신. 그 외에도 수십 종의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 이름이 있듯이 그 신들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거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어주는 이름이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나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고 영원 전부터 있다가 영원까지 있을 끝이 없는 종말이 없는 신이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 개념하고 다르다고. 신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애굽이나 그리스나 그 당시 근동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 그 지역에는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다 사람들이 만든 신. 자기들 나름대로 형상을 모양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류의 신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만든 내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오늘날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유명한 소설가가 머리로 아무리 짜내가지고 써봐야 성경 말씀 것처럼 이런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밝혀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흉내 내가지고 머리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든 것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뭔가, 축복의 약속이 뭔가 그것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갖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숱한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라. 지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거의 4천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 그거 붙잡고 변함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수백 킬로를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그리고서는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지금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교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약속을 붙잡고.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버릴 자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보면은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박스라고 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그냥 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다 그가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 외에도 입양기관들에 버리고 막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1년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있는. 근데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약속에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사랑에서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히브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36권 중에 히브리서라고 있죠. 신약 뒷부분에. 히브리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40몇 년 이렇게 해도 성경을 보면요, 새로운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하루에 쭉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데는 많이 읽을 때는 한 40, 50페이지씩 읽는데 어떤 데는 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또 주석을 보고 관련된 걸 보고 요즘 인터넷에 또 좋은 정보들이 있어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배워가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만약에 불신자가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요,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거기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요, 처음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어. 아멘. 여기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은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뭘 건너는가? 강을 건넌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은 강을 건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지금 이라크 땅 거기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아브라함아, 네가 내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땅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쭉 따라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오려고 하면 거기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이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넌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큰 강을 건너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까지 가라. 수백 킬로, 거의 800, 900km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맨날 며칠은 몇 달 동안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거든. 물론 또 중간에 하란에서 또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했지만 그 먼 거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한번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건넌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디 들어갑니까?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죄악의 강을 건너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히브리예요. 우리 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죄악의 강을 건너고 세속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강 건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래요. 강을 다시 거슬러서 다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왔으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인의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에 대해서 결단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풍요, 거기 우상을 섬기던 죄악의 땅, 거기를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것을, 옛날 것을, 세상의 것을, 세속의 것을, 죄악의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도 달콤한 즐거움이 있거든. 여러분, 죄 짓는데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죄 짓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사람들이 죄 짓고 있겠습니까? 술 마시고 온갖 세상의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면 얼마나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떠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권원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료만 쌓아진다 해서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강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와가지고 100몇십 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갔습니까? No. 갈대아 우르는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건너온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다가 가나안에서 세상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강을 건너야 되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멸망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단의 하나님이라는 결단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강을 건넌 자의 하나님이다.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강을 건너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중동에는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형성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떠돌이 나그네 방랑자였어요. 그래서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말 이런 걸 키우면서, 낙타 키우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석공, 돌을 쪼아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데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쪽에 자기들이 가서 싸워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걸 공급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처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아주 천민입니다. 천민. 그런 사람을 하비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 하비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럽에 있는 집시. 집시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정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집을 가진다는 그런 개념이 희박한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자기들이 이 교회 건물을 좀 사용할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했더니 집시교회래요. 집시교회. 그래서 저는 말로만 어떤 집시를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 만나. 그들 보면 멀쩡해요. 차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한데 교회도 자기들은 건물 교회를 안 가져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냥 빌려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차도 좋은 차, 뭐 그 당시 벤츠라든지 뭐 BMW나 뭐 렉서스 이런 거 다 타고 다니면서도 교회 건물은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 조금만 헌금하면 얼마든지 갈 텐데 그것도 뭐 10명, 20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예배 드리는데 보면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 건물은 또 안 가져. 그리고 집시들은 아예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집시와 같은 사람이 하비루. 자, 중동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있잖아요. 4,000년 동안 그들은 사막에서 방랑자로 사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 베두인과 같은 사람이 하비루예요. 그런데 이 하비루라는 말이, 자음이 이 히브리 자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하비루라고 하는 그 천민들, 떠돌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히브리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고 나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왕족의 하나님이다, 귀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제국의 황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하비루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세상 맨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나그네, 노예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7장부터 쭉 관심해서 읽어보면 거기에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히브리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청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성경에.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만나죠?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뭐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에 들어와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산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산파를 히브리 산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모세 자체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 이렇게 소개.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히브리라고 불렀던 모든 대상들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노예가 완전히 고차가 돼가지고 종살이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왕처럼 귀족처럼 무슨 갑부처럼 많은 것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처럼 가진 것도 없고 천민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진짜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뭔가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가정생활하면서 맨날 그냥 얻어 터지면서 죽고 싶은 마음만 있던 그때에 이웃 여집사님의 전도로 교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고요, 맨날 술 드시고 그러니까 옷을 사주지는 않고서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칼로 그냥 찔러 죽인다고 하고 그런 때에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천주교 다니는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기도를 삼아했던 모양이에요. 철학기도 잘한다는 그런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 가는 날 그냥 은혜 받고 방언이 쳐지고 그리고서는 사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처럼 됐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져다가 쓰고서 그럼 그걸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거지가 되고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됐을 때에 이 탕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때 하나님과 아버지를 찾아요. 아니 그전에도 얼마나 그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가진 것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신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읽고 난 후에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탕자가 히브리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 탕자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은 역전당하지 않습니까? 거지에서 이제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반을 이렇게 펴면 중앙에 시편이 나오죠.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세 번역에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안적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비루와 같은 히브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오늘 딱 두 가지 이야기했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낮은 자의 천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지나가지고 사무엘상하 가면은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의 이름으로 히브리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바뀌기 시작. 그래서 다윗 왕조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윗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는 왕입니까? 대단한 왕,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위대한 왕이 히브리. 천민이 이제는 왕이 된 거예요. 버려진 백성들이 이제는 선택된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때 그 백성들을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이 높여준 그런 백성이다 라고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왕족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의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슨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왕족이나 귀족의 아니면 재벌의 아들로 보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다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 유대 땅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갈릴리 북쪽에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모여다 사는 동네 그 갈릴리, 거기서도 산골 나사렛, 거기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게.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키워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요즘으로 치면 일용직 하는 목수예요. 목수. 마리아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산골 시골 동네의 촌처녀였어요. 그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죠. 비천한 잡으면 먹고 살고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어부들. 그 어부들을 택해서 그들이 히브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물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스스로 계신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51장